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탄생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다 만나서 그분과 함께 여러분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사렛 동네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약혼녀입니다.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떠했겠느냐 가히 짐작이 갑니다. 아직 남자를 한 번도 남자와 함께 지낸 적도 없는데 아기를 낳는다고 하는 천사의 말을 듣고 그가 당황할 때 천사가 네 뱃속에서 태어나시리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마리아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성령께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 몸에서 나시리는 예수님이신데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할 때는 우리의 의사나 의중을 전혀 들어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주권적으로 이 땅을 다스려 나갔어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이 시간 역사하셔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주의 사자가 이제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에게 나타나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일을 들었을 때 요셉이 취한 행동을 보십시오.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이 마리아와 가만히 끊고자 했다. 파혼하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마리아 몸에 잉태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더 놀라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마리아와 조용하게 단절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너 아내 될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직접 확인시켜 준 후에 이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립니다. 각 고향에 돌아가서 호적을 확인하라. 영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하려고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때가 차서 마리아가 만삭이 된 거예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간집 다 두드려봐도 손님으로 가득가득 차서 들어갈 곳이 없어요. 겨우 얻은 것이 바람을 피할 수 있는 말구유를 얻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마구간을 얻은 거예요. 거기서 해산을 한 거예요. 아기를 낳아서 보자기에 싸서 누일 데가 없으니까 말죽통에, 말구유가 바로 죽통입니다. 말죽통에 올려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고,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 역사 속에 딱 나타나서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2000년 전에 탄생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줍니다. 첫 번째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3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2000년 전 마국간에 출생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라 하라. 예수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주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의 뜻이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애기 놓거든 구원으로 박구원, 이구원으로 지어도 괜찮습니다. 소구원. 예, 구원입니다. 마국간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성경은 계속 구원자가 유일한 구원자를 계속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를 이해를 안 하려고 해요.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교회는 종교가 아니라 구원하는 곳입니다. 이해를 안 하려고 해요. 우월주의로 생각을 해요. 그건 오해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뜻은 바로 불가항력적인 위기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불가항력, 내 힘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나도 어떻게 할 수 없고 남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온 세상 사람의 피로도 지옥 가는 나를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천해로 오면 미국이 와서 막아줄 수는 있어도 지옥 가는 우리는 막아낼 길이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을까? 그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물속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려면 물에 뛰어들어야 하듯이 죄 가운데 빠져 지옥을 향해 가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뛰어들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뛰어드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지옥에서 건져내어서 천국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오신 유일한 구원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베들레헴 근처에서 목자들이 밤에 양들 틈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큰 빛이 그들에게 비쳤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하고 떠는 목자들에게 이런 말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었을 때도 마리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요셉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하다가 보면, 찬송하다가 보면, 예배드리다가 보면, 살아가면서 힘든 일 당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역사하실 때 우리 마음엔 두려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임재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일어나지만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천사가 나타나서 아무것도 모르고 들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입니다. 예수가 나셨는데 그가 그리스도 주라 그랬습니다. 천사의 말 가운데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한 이게 포인트입니다. 말구유도 중요하고 마구간도 중요하고 그런 것이 다 중요한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구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도 건물도 있고 벽돌로 지었고 교회가 높고 2층이고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속에 증거되는 메시지, 예수님이 구주시다. 그분을 우리가 만나야 하고 그분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주시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탄생하신 예수님은 두 번째 뭐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구주라고 하셨고, 두 번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32절에 보니까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말구육간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아들의 자격으로 오신 아들이십니다. 35절에 보니까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느니라.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신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사에 보니까 3번 하되 손 들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면 3번 합시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대단히 많이 보셨고 훈련이 많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면 구주십니다. 구주십니다. 또 확인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구주라는 말은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란 뜻입니다. 믿습니까? 마태복음 16장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2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렇게 물으셨고, 2번째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은 것은 여론을 물은 거예요. 여론.
그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는 신앙 고백을 확인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했느냐? 제자들이 소문을 이야기합니다. 여론을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4가지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듣고자 하는 것은 여론이 아닙니다. 여론은 다 바람에 지나가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이게 여론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 세상 선생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네게 알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아는 것은 세상 선생을 통해 서적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알게 하셔야 우리가 깨달아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알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젊으면 젊은 나이에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인생이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네게 알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천국 못 갑니다. 죄인이 가는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이 땅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신 그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로 깨닫고 구원자로 깨닫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내 마음으로 믿고 내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할 때 여러분에게 구원이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믿음이 확실치 않는 사람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신 줄 깨닫고 그분을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 마음에 성령께서 세상 선생이 아닌 서적이 아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우리는 마음으로 믿음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강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오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유능한 성인으로 그리고 서양 귀신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선생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설이라고 오해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설 속에 나타난 분이 예수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이 땅에 사람의 옷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자격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의심 없이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지식이 아닙니다. 내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흔적이요, 증표요, 표징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표징이에요. 예수님이 마음에 믿어지는다면 여러분에게 오늘 성탄이 임한 줄 믿습니다. 성탄이 임한 증거가 그것이. 여러분, 성탄은 추리가 아니고 캐롤송이 아닙니다. 연합장이 아니고 카드가 아닙니다. 성탄은 뭐냐? 징글벨가 아닙니다. 루돌프 사슴코도 아닙니다. 성탄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이것이 성탄입니다. 예수가 믿어질 때 우리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천국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예수가 믿어질 때 성경이 열리고 찬송이 열리고 예배가 열리고 다 열리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탄생하신 예수님은 세 번째, 영원히 야곱의 집의 왕으로 다스릴 뿐이라 그랬어요. 탄생하신 예수님은 영원히, 이 땅에서만 아니에요. 영원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만 아니라 이 세상 다음 세상도 예수님은 영원히 다스릴 분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집은 바로 땅에서는 교회, 내세에는 천국입니다. 그 집의 왕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탄생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라는 말은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탄생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립니다. 개인을 다스리면 개인의 마음에 천국이 임합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마음은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가정은 행복이 넘치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사업장은 사업장이 행복해지고 번창해지고 창대해지고, 예수님 다스리는 나라는 그야말로 행복한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교회는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바로 천국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오늘 주의 다스림이 여러분 개인에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다윗의 왕위를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야곱의 집의 영원한 왕이시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집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녀가 바로 야곱의 집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집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 야곱의 집의 가족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믿는 모든 이의 왕이시고 그의 나라는 영원 무궁한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문화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여기 귀인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떠나기 전에 종들을 불러서 각각 한 문화석 맡겼습니다. 부지런히 장사해서 내가 돌아올 때 계산하자 그러면서 한 문화씩 주고 떠났습니다.
그때 몇몇 사람들이 떠나는 귀인을 향해서 이런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왕됨을 원치 않습니다. 당신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반항을 했습니다. 그래도 시간은 흘렀어요.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각각 종들을 불러서 떠날 때 줬던 한 문화씩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떠날 때 왕됨을 원치 않는다면서 반항하던 그들을 끌어다가 죽이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열심히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해서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기고 이런 분들에는 10고을 차지하는 권세를 주고 5고을 차지하는 권세를 줬는데 한 문화를 받은 어떤 사람들은 그 문화를 땅에 묻어두고 장사를 안 하고 주인을 막 원망했어요. 네가 무슨 왕이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다 이제 복음을 마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주어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무덤에 묻혀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을 증거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오라 해서 천국으로 승천에 올라가셨습니다. 승천에 가시는 그것을 먼 나라로 왕위를 받으러 갔다는 그 말을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승천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온다는 것은 재림 예수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재림할 때 예수님을 정말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핍박하고 이런 분들을 먼저 잡아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를 남긴 종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회개를 해주는 거예요.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재림 예수님 오실 때 우리에게 다 보상해 준다는 뜻이고, 끝까지 말씀을 성취시키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면은 하나님 그 재림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이 비유를 누가 했느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은 재림 때에 철저한 응징을 받고 지옥못에 던져진다고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말씀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하실 마지막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유일한 왕입니다. 2000년 전 마육간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불행하게도 예수님이 왕으로 구원자로 오셨고, 그런데도 우리는 그거를 잘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든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까?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시다.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한 사람밖에 없어요. 많은 의인은 있을 수 있어도 우리의 구원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많은 훌륭한 왕들, 장군들 있어도 우리를 구원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구원자예요. 구원자예요. 교회는 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구원의 유일한 종교입니다.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네,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야곱의 집 왕으로 다스릴 분이에요. 그는 재림 주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탄이란 말이에요. 성탄. 그리고 여러분, 성탄이라고 하면 선물 주고 카드 주고 이런 것이 너무 많이, 루돌프 사슴코도 나오고 눈도 내리고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이런 성탄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성탄은 주인공이 빠졌어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되신 구원자, 왕 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성탄은 참된 성탄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 성탄은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늘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참된 성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세요. 이제 성탄의 의미를 알았으니까 메리 크리스마스가 어떤 것인지 이제 알겠지요? 메리 크리스마스. 집에 진짜 인사하세요.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속에는 당신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임을 믿습니까? 당신의 인생을 다스리는 왕으로 믿습니까? 요게 바로 뭐냐? 메리 크리스마스. 이 성탄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탄의 큰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